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또 그 놀라운 일들이 사복음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오병이의 기적을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외에는 이 유일하게 다 적혀져 있는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의 그 머릿속에,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남아 있었던 그런 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기록할 때도 이 기적만큼은 꼭 넣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제 본문과 좀 이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있던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그렇게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에 이 제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마을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복귀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귀에서 참 나눌 것도 많고 사역 보고할 것도 많으니까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데리고 조금 외딴 곳에 가셨습니다. 빈들 같은 곳에 이제 가셨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이 예수님을 늘 따르던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쉼도 주려고 한 그런 모임인데, 그런데 이 무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사역이 열심히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와서 예수님을 겨우 봤는데, 자기네들도 예수님께 해야 되는 말들이 많고 들어야 되는 말들이 많은데 또다시 무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속으로는 좀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일 끝나고 나서 만약에 뭐 저희 상사에게 전화가 오면은, 아니면 문자가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난 이제 일 끝나고 이제는 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좀 개인적인 일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 핸드폰에서는 Do not disturb, 방해 금지 모드까지 생긴 것이 그만큼 나에게 말을 걸지 말라, 내 개인의 시간을 좀 보호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무리들에게는 그런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타났는데,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이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또 이 무리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영접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welcomed 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냥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보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그들을 영접하고 웰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가르쳐 주었고 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이 정도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 안에 갈망함이 있는 것이고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연민으로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 어떤 인지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뭐 안 좋은 말 하면 안 되고 이들이 또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르치고 행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영혼의 문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정말 목자 없이 양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긍휼히 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혹시 교회 안에 우리의 목장 식구나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어떤 때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좀
다른 시간에 나랑 만나자고 하면 좋을 텐데, 다른 시간에 내가 좀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꼭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일이 터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생각은 참 조금 힘들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안에, 그 깊이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린 그 갈망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욱더 목자로서 이들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양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매 12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서 사람들이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저녁을 먹자 하니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나중에 누가가 기록하는 것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과 아이들까지 하면은 아마도 한 15,000명에서 많게는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이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하죠.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 하면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하루 벌어서 100불 정도 번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한 뭐 2만 불 정도 됩니다. 한 사람당 1불씩만 치더라도 이게 2만 불은 적어도 듭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저녁을, 좋은 저녁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서는 2만 불 정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그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도저히 그게 없으니까 이들이 가져온 이 해결책은 뭐였냐면은 이들을 돌려보냅시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우리가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사역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고 제자들이 12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 음식을 마련할 방법도, 살 수 있는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들을 그냥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예수님 이 대안을 생각하면서 다음을 우리가 기약합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바라보시면서 주신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해라. 아니, 예수님께서 뻔하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또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한 아이의 그 점심, 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자기 것도 아니고 한 아이의 것을 가져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You do it, 너가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쉽게 말해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의 필요는 너무 크고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는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저희가 선교를 생각할 때 특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너무나 예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근데 저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너무나 작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비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자기에게 없는 것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한데 저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아니면 조금 더 월급이 올라가면은, 아니면 휴가를 내가 한 2달 정도, 1년 중에 2달 정도를 뺄 수 있으면은 그때는 제가 선교를 가겠습니다. 아니면 지금은 제가 애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대학교를 보내고 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대학교를 보내고 나면은 또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제가 그럼 애들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내 애들 졸업하고 나서는 결혼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애들 결혼을 시키고 나서 그때 좀 마련해서 그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습니다. 내 결혼하면 뭐가 생깁니까? 애들이 생깁니까? 제 손주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 때도 정말 헌신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것, 우리가 작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이 없을 수도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내가 많은 돈이 없고 내가 많은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에게 내가 갖고 있는 시간과 내가 갖고 있는 그 물질은 도대체 무엇인지,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최대한으로 어떻게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은 모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손에 이렇게 갖다 놨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먹고 다 배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They all ate, 모두가 다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They were satisfied, 다 만족함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냥 만족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서 이제 많은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 2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정말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참 놀랍게도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또 아픈 사람도 고쳤는데, 당장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또다시 자꾸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능력만 바라보고, 그래서 자꾸 현실 앞에서 자신에 대해 제한을 두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있게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워주길 원하시는데, 그 채워주는 방법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그냥 그 배고픔을 싹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먹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을 떡으로도 바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그렇게 invite, 초대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여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이유 때문에 정말 제자들을 사용한 것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들이 참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야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이들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아무리 나눠줘도 자신들이 나눠주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모든 그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혼자서도 이 명령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그 귀한 동역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체험을 받는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그 영적인 필요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를 베푸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람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달래주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원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필요가 아닌 너의 영혼에 대한 문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작아 보이는 그것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